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전현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지나는 시간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얼룩진 삶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멘.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손길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굳어졌던 마음이 바스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으시고 주여.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치 않는 병마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병 이것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응어리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혹시 사울의 자손, 요나단의 자손들이 혹시 살아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마땅한 지위와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이 친절을 대하겠다고 말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배려하게 만들었을까? 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돌아보아야 할 이러한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마주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할까? 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야만 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돌아봐야만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봐야만 하는가?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와 같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돌아볼 때에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중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할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의 집안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받은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순간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우정이 깊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고서 다윗을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빨리 도망가라, 너를 찾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모든 역사가 왕이 바뀔 때에는 이전의 왕의 자손들을 다 말살을 합니다. 심지어 그 왕의 측근들까지도 다 죽이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세계 역사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넘보는 이러한 자가 없도록 선왕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죽이고 측근들도 다 죽이고 다시는 왕권을 도전하지 못하도록 씨앗을 마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왕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반역을 막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이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아주 좋은 친구의 사이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의 왕위를, 아버지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왕의 아들이지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제1순번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 너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다윗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까?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나를 기억하여서 내 자녀들을 살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의 요구를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끊어지지 않도록 이와 같이 너에게 부탁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치실지어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치실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서 이와 같이 서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러한 우정을 나누었지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그를 살려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돌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왕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안 사람 혹시나도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은 데리고 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왕위에 올라서 생활하면서 요나단이 베풀어 준 우정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갖기를 원하면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생각하면서 후손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요나단과 약속할 것을 지킬 수 있는 후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나 서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약속과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지키기를 힘쓰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자,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와 같이 사울의 집안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혹시 있는 찾아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종 시바가 있습니다. 전륜발이로 살아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무비보셋이지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무비보셋은 왕이 오라고 하는 말에 그냥 왔을 뿐이에요. 왜 그를 불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다윗 왕 앞에 이와 같이 섰을 때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다윗 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부르는데 이유도 안 가르쳐줘요. 무조건 데려오라가 데려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합니까? 도대체 뭘 내가 사울의 후손인 것을 알아서 나를 죽이러 가는 거 아닌가?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믿었을까요? 자기 형제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놓고 안심하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겠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왕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진실함으로 믿고서 왕이 한번 뱉은 말은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그저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힘씁니다.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두 다리를 절름발이가 되었을 때는 5살 때입니다.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궁정에서 혹시 다 죽일까 봐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상했어요. 그만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가 될 수 있는 왕의 자손이었지만, 아버지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다 죽고 나서 왕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비운의 삶을 살아가는 무비보셋,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처음부터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이름은 무리발이었어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왜 계명을 했을까? 무비보셋으로. 여러분, 신분을 속이기 위해선 무리발 그러면 이거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무비보셋이라고 바꿨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숨어 살면서 다리를 절고 사는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유대인들은요 온전한 사람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지요.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이와 같이 절름발이로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무비보셋으로 계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절대적으로 속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에 이 사실을 사울의 종이었던 스바가 왕 앞에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한 것이지요. 도망치다가 그렇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냐 마길의 집에서 빨리 데려오라. 왜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시바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것에 자초지종으로 왜 너를 이와 같이 왕이 데려오라고 뭐 설명하고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 너를 보자고 한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왔을 때에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왕에게 절하면서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만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개 같은 나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 왜 나를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와 같이 부르셔서 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무지 무비보셋은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더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왜 이렇게 하다가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무비보셋은 왕의 말을 믿고서 왕이 아버지의 은혜를 너에게 갚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안심을 했습니다. 얘기했겠죠. 여기 성경에 나온 것 말고 너희 아버지와 나는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내게 이와 같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느냐?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는 몇 번씩이나 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내가 도망치도록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왕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다 하셨지만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돌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무비보셋을 찾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혹시 자손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잊어버렸으면 끝났지요. 무비보셋은 무비보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다윗은 다윗대로 살다가 가면 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은 이러한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게까지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인생,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갚는 다윗,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아서 잘못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요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행했던 은혜를 너에게 갚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자들을 세워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은 이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가짜의 감사의 삶은 아니라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확실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무이보셋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차지한 이 밭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차지했던 그러한 땅,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몇 마지기 산요 조금 왕이었는데 그 정도였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다른 집에서 그저 얻어먹는 신세로 살았는데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부동산을 다 물려받은 축복의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말로만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진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물질로 다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곳에 나온 소출을 가지고 네가 살라고, 이렇게 그에게 진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로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감사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0번 만번 감사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지금 무비보셋에게 필요한 것은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계속 남의 집에서 빌어먹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눈칫밥 먹으며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 다 주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이제부터는 내가 먹는 상에서 함께 먹으리라. 그의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의 신분이 그저 마길의 집에서 이와 같이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눈치만 받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왕자와 같은 이러한 지위에서 살아가도록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절름발이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참 비참한 인생 산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빌어먹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 왕과 함께하는 왕자와 같은 이러한 지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평민에서 귀족이 된 거예요. 왕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신분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만이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일어난 자가 아니라 우리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신분이 바뀐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와 같이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분이 빌어먹는 자리에서 왕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그의 아들에게 감사하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고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 주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비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왕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혹시라도 너희가 핍박하는 자들 앞에 끌려갔을지라도, 죽음 앞에 끌려갔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내 입에 담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된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죄지어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아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쉽게 네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네가 어떻게 산다고? 웃기지 마, 그냥 너 죄인이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의인인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들,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꽉 부여잡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꽉 부여잡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유보셋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1장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목요전도대 내일 또 1시 반에 모여서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기억하시고 전도대원들 나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강성현, 김태정, 박승효, 윤은호, 이예찬, 그리고 또 이외에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잘 기록해서 또 잘 써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총명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일 토요일 날 정책당회가 10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3부 이와 같이 전교인 총동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1부, 2부, 3부에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구역 식구들 또 전화하고 또 독려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편성 자료 제출 21일 주일까지 사무실 배영순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파송협력 선교사 성탄 선물 접수를 하는데 꼭 뭐 이게 헌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선교사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귀한 헌금으로 하셔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곡식, 과일, 채소 등 헌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